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확장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가면 훨씬 더 풍성한 해석과 성경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힌트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힌트를 찾아가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힌트는 옷입니다.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옷을 보증물로 전당 잡혔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래요. 그러면 옷은 보증물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효력이 없는 옷을 보증물로 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겠지요. 이 상황은 그만큼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옷은 보증물의 효력이 없구나, 또는 가난한 사람의 옷은 돌려줘야 되는구나, 그럼 부자인 사람의 옷은 안 돌려줘도 되나요? 딱 요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옷을 히브리어로 보면 캐슈트라는 옷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옷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베게트, 레부시, 시물, 메일 등이 있어요. 더 많은 단어들이 있고요. 여기서 캐슈트는 이불처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덮개에 무언가를 달아요. 신명기 22장 12절을 보면 캐슈트의 네 모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달래요. 그래서 이 캐슈트를 잠잘 때 이불로도 쓰지만 또는 기도할 때 기도숄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기도숄, 또 탈릿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도숄을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캐슈트, 기도숄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캐슈트는 이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며 잠잘 때 이불로 쓰기도 하고 기도할 때 덮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기도숄을 전당 잡히면 어쩔 수 없이 기도숄 없이 기도하겠죠.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기도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숄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해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 쓰는 캐슈트를 돌려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이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캐슈트라는 옷을 전당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이 없으면 뭐 명품 옷이라든지 명품 백이라든지 뭐 명품 시계를 팔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없어서 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다른 옷들을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자신의 기도숄, 캐슈트는 팔 수 없는 거죠. 어떤가요? 성경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생각해 보니까 한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훨씬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재판장? 재판장 하니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지 않아요? 저는 평상시에는 재판장이 누군지 또는 헌재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요. 재판장 이름도 알게 되고 근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심지어 어느 국적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헌재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들을 존중해서 어떤 식의 재판을 하든지 인정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재판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뭐죠? 하나님, 신, 그리고 신성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장이라서 무조건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비판을 받는 게 정상적이죠. 만약 거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만큼은 존중을 해줘야죠. 거지라서 존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전 국민이 나서서 응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의 말씀 안에는 가난하다고 해서 옹호해 주지 말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도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짓으로 소문을 내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해도 안 됩니다. 미국에 안 가놓고 미국의 조카 결혼식에 갔다고 거짓으로 사진을 조작해서 올리면 안 돼요. 너무 조작티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햄버거집 영업하기도 전에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햄버거를 먹고 있다고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파라고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좌파라고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편파적인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정도는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면 어느 편이든 가리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해라.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정도의 법치 국가라면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발전된 국가라면 국민들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를 국민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로 뽑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딸아이가 8살인데 나라를 걱정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주세요.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워주세요. 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8살짜리가. 진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교회부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알아야 회복하지. 알아야 똑바로 세우지. 이번 주간은 미시파트의 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미시파트의 계명을 주셨는지,
왜 미시파트에 법을 세우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미시파트가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법, 미시파트의 법이 혼내는 법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법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는 단호하고, 약한 것에는 너그럽고, 선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한 것은 더 선하게, 악한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법이 적용되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지켜야 할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법이 없는 나라라고 하면 무법천지입니다. 베네수엘라나 멕시코, 브라질 같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을 보호해줄 법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치안이 너무 안 좋아.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차가 와서 그냥 총 쏘고 도망가요. 과연 그런 나라가 천국이냐고. 뉴질랜드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진짜 치안이 좋거든요. 왜 좋냐면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 법이 강력하게 세워지니까 나라가 살기 좋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비교적 치안이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지면서 마약이 들어오고, 성범죄율이 늘고, 자살률이 늘고, 공직자들 비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 위험한 상태의 국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법 처벌을 잘 안 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법 다 피해가. 그런 자들이 국가를 장악하니까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할까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법이 강력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사 루시엘, 하나님 옆에서 찬양을 맡던 천사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권력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천사였어요. 그런 천사가 인간을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땅으로 내쫓았어. 하늘나라의 공무원 3분의 1을 자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법이 작동되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성경의 역사 다시 새로 써야 돼요. 아담이 범죄해서 6천년의 구속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간 자가 다시 범죄한다고? 다시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럼 하나님이 6천년 동안 뻘짓한 거라고. 그런 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예수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슈아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 더 강력하게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미시파팀이라는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게 토라 포션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같은 말씀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고민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토라 포션을 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깊이 고민해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까지 발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